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가려진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깨끗한 그릇 교회입니다. 주님을 닮은 주님이 다인 주님만 닮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색합니다. 몸으로도 인색하지만 마음으로는 더욱더 인색합니다.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남에게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견딘 인내에만 집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관심에 마음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순종의 길이라 하셨으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라 하셨으니 그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보호 속에 인도해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펼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강력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과 확신에 찬 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 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메마른 광야길을 열매 없이 걸어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과 비전은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참 자유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켈로나의 한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전도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켈로나의 한인들이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낯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낙심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체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생명들을 보존하시옵소서. 이름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넉넉히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수년 내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로만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복된 길로만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대체 아무리 집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실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감격도 감동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럴까요?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 오늘부터 하나님께 성도님 자신을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부인은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추악하고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다시 또 토레이 목사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요? 성도님,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인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이후에는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녀는 십자가의 피로써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여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그 이후에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근본적으로요, 이 용서는 내 자신을 또 한 번 희생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을 대로 받아 있는 상처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순간 우리는 이미 희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이러한 희생 위에 또 한 번의 자기 희생을 치루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희생이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워내는 일입니다. 잘못을 지워내야만 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 안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아픔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그저 스스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진실한 사과 한마디만을 듣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 사과의 말이 없다면 자신은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가 그 받고 싶어하는 그 사과의 말 한마디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 안에 취하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가했던 그 잘못 그대로를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의 희생을 그가 값으로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해 듣고 싶은 그 직접적인 해명과 사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용서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용서란 그러한 우리의 그 마지막 보루까지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자신의 기억과 생각 속에 지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또 한 번 가하는 또 한 번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하는 사과의 한마디조차 허락해주지 않는 이 용서에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신 안에 마지막 보루까지도 짓밟아버리는 이 용서의 잔인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러한 용서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용서란 누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누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세상에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에게 용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용서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정서나 가치나 윤리나 도덕이나 사사기나 이 철학 같은 것들이 진정 용서 앞에서는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의지나 무슨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용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사랑과 용서의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실 이와 같은 정황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대한민국의 법 체제 속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 간통이라고 하는 죄가 이미 헌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고 2016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형법에서조차 그 죄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해주고 있는 이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최근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은 결혼을 한 다음에 보통 3년 이내에 절반이 이혼을 하고 30년 이내에 추가로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결혼 지속 기간은 13.7년으로 알려져 있고 남자의 평균 이혼 연령은 42세요. 여자의 평균 이혼 연령은 39.4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것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그 죄의 유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율법의 내용에는 이 간음 또는 간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간음과 간통의 죄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고 죽여야 할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한 여인에게 그 죄를 묻기 위해 그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왜 당시에 이 율법으로 죄를 판결해주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 여인을 데려가지 않고 왜 그녀를 직접 예수님께로 데려왔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
간음한 남자도 같이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여인만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찾아본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직접 말씀을 묵상하다가 품게 된 제 자신의 의문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리도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온 것일까요? 물론 혹시 그들이 이 여인이 간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남자의 부인 쪽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간음한 여인의 원래 남편 쪽에 있었던 가족이나 형제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가 또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이나 형제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자신들에게 역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보통 쌍방에서 저지른 잘못이 되어서 결코 한쪽에 대한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발해버리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설령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들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경우에 그 잘못을 덮어주거나 모르는 채 해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을 사람들은 왜 이리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잡아서 데리고 온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정의를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정말 자신들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이 여인의 죄를 이토록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평소에도 이들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멀리하고 극도로 혐오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자신들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결백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이 몇 가지 의문점과 더불어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들 안에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 있었음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여인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을까? 자신들이 정말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이었을까? 먼저 이들의 진짜 의도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여인에 대한 고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 여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소에 이러한 죄들을 평상시에 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갔었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명제를 내세워서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인즉 당시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나만을 결정하셨다면, 즉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했을 경우,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허락되지 않은 이 로마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어기게 되는 것이요, 반대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가둬볼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과연 모르셨을까요? 지금 말씀을 얼핏 보고 있는 우리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이토록 간교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토록 깨끗한 척하고 죄를 싫어하는 듯 보이지만 돌아서서는 또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죄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바른 깨우침을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는 조금 다른 걱정을 하십니다. 그것은 만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만을 모면해 보시기 위하여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그냥 그대로 밝혀버리시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다면, 또는 여인이 저지를 그 죄를 언급하시며 그렇게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액션을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고발의 명분을 찾지 못했겠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은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는 분이시구나, 누군가 죄 짓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질 것이 뻔한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점들을 더 고민하시며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의 이 상황을 용서로 유도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이토록 과감하게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가 어느 순간에는 여실히 드러날 것임을 알면서도 이토록 부끄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이르도 대범하고 이르도 과감하게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논쟁이라도 할 것처럼 다가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면에서 내세우고 있었던 자신들의 카드는 어쨌든 죄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진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말씀으로의 정의였습니다. 즉 이들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에 자신들을 숨긴 것이고, 어쩜 그들은 그 사실과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즉 그 사실과 정의가 자신들의 부당함을 덮어주는 보호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 안에도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팩트를 주님이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보충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정의이지만 그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죄에 대한 용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즉, 여인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명백한 사실로 밝혀져서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진리였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용서라고 하는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를 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대상이 사람이든 또는 하나님이든지 간에 그것을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여인의 죄까지도 분노하며 덤벼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들은 마치 이 여인의 죄를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상처까지도 자신들의 상처와 동일시시키면서 그 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여인을 결코 용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기로 하셨으니 더 이상의 고발을 멈춰라고 한다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녀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까지도 자신들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이미 확증시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방법이었길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사실관계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처음부터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쪽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또 다른 설교로 접근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 안에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직접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는 그렇게 너희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 또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까지도 너희들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 여인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며 고발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죄인된 여인의 모습이 결국 죄 지은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러한 무언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죄를 지어온 자신들에게 용서가 필요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용서가 필요하듯 지금 이 여인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절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결과 그들은 기꺼이 이 여인에 대한 용서를 선택하고 모두 다 그 고발의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그 자리에서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조심하고 7번의 죄를 범했다면 8번째에 가서는 반드시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부끄럽고 솔직한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번째조차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8번째에도 7번째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죄로 얼룩진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절박하게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무리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도 여전히 용서받음의 은혜가 남아있는 용서받음의 부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란 그래서 성도의 당연한 명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이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195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어느 한 한국 유학생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서 피살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 우체통으로 가고 있었던 그 학생들 주변에 당시 흑인 청소년 11명이 달려들어 그를 애워싸고 때리고 유리병을 깨트려서 몸을 찔러서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범인들은 당시에 근처에서 열리는 청소년 댄스 파티에 들어갈 입장료 35센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영독교회 오기병 장로님은 당시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들을 죽인 범인들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들이 모금한 돈 500불을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오 장로님의 사랑과 용서의 편지는 당시 미국 사회를 크게 감동시켰고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사죄를 드려서 오인호 기념 코리아 센터를 건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널리 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 장로는 당시 편지에서 폭력의 사랑으로 화답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과도 같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옵소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 주님 닮은 용서의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미움과 분노와 상처, 용서지 못한 모든 마음으로부터 주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참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용서의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눌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의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아버지 정서로나 윤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강요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용서로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용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어두움 터널을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의 참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한 허물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과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되어지기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용서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 안에서 용서를 누리며 용서의 기쁨 속에서 용서하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성 주님께 드리시며 모여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이 루터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며칠 동안 산불을 피해서 또 잠깐 타지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끝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인 또 기후 재난을 위해서 함께 성도들 기도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와 더불어 패밀리 서비스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교 후에 3, 4분기 정기 사역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및 사모, 이번에는 사모도 같이 가을 정기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나나 이모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조혁준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나나이모 네이티브 빅토리아 교회입니다. 우리 노회원들이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곳에서 같이 더불어 노회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9월 10일, 9월 둘째 주일부터 친교 후에는 이제 그룹별로 나뉘어져서 주일 말씀 나눔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당일 저희가 그때 잠깐 전체적으로 주일 말씀 나눔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안내해드리는 전체 오리엔테이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경건 예배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그리고 목요일 날 있는 아침 큐티는 9월 10일부터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용서, 이 축복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범한 작은 잘못의 사람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여유가 있는지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기업 안에 빈 곳간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넉넉함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만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결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